할렐루야.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한나는 왜 인사를 안 해요? 수연이는 왜 인사를 안 해요?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성탄 발표를 하는데 얼마나 그냥 다들 열심히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어린 아동부 학생들, 우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도 너무 잘한 것 같고요. 블랙라이트, 이야, 너무나도 멋졌어요. 예. 우리 청소년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강같은 평화, 예,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야, 우리 김정석 집사님이 저렇게 예쁘구나.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예. 너무 예뻤어요. 네. 미스 코리아 나가도 되겠고, 예. 우리 권순남 집사님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야, 꾸미면 저렇게 되네. 네, 이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또 제가 참 못된 게 실수하면 더 좋아요. 저는 왜 그렇게 저는 그게 더 좋은지 실수하고 틀리는 것들이 더 예뻐 보이고 막 그랬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무언가 올려드릴 수 있고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예쁜 모습이고 복 있는 모습이고 감사한지 여러분들의 일생 동안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또 나눠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이스라엘, 유대 땅이지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 유대 땅에서 참 많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힘있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기적도 많이 보여주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예수님이 많이 유명해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요한복음에 앞선 2장 말씀, 3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나요. 유대인의 존귀한 사람이라고 여김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혹시 누군지 눈치채셨나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 니고데모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몰래 밤에 찾아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그 다음 말씀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니고데모, 유대 땅에 아주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은 이러한 굉장히 높은 위인이었거든요. 이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3장을 넘어서 오늘 말씀 4장으로 나아가는데, 자, 니고데모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요. 갑자기 저 위쪽 지방, 우리 예수님이 조금 전에 어디에서 가르치셨다고요? 남쪽 지방, 유대 땅에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저 윗지방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4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로 가려 하실세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겠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유대는 지금 어디 지역? 남부 지역. 갈릴리는요? 북부 지역.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가운데 중부 지역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길은 분명하겠네요. 중부를 지나서 북부를 가겠네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니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중부지방 사마리아 땅을 밟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남부지방에 있던 사람이 갈릴리로 가려면 어떻게 갔냐? 자, 이스라엘에게는 유명한 강이 있었죠. 어떤 강이에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요단강 따라 쭉 올라가서 사마리아 안 거치고 쭉 올라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갔거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대로 직진해버리면 되지 돌아서 갔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인들은요, 사마리아가 사는 사람들, 그 땅은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땅이라고 여기기도 했고, 또 저들은 유대인의 전통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혼혈족이다. 그래서 그들과 절대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유대인들은 그 땅을 밟지 않기로,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그들을 대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부 지방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그쪽 안 거치고 다른 쪽으로 뺑 돌아서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신데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가셔야겠다고요? 그대로 관통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신다고 하니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은 그것이 바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분명히 뜻이 있겠죠. 목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쭉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남부지방에서 이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누굴 만났어요? 니고데모를 만났는데 4장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나아가시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그곳으로 지나가셨겠다라고 우리는 금방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돌아가지 않고 직진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마리아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는 동안 굉장히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몸이 피곤하셨나 봐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뭐하여?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6시쯤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저 말씀을 보면서 한참 저 말씀에 머물렀어요. 우리 예수님이 길 가시는데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버리셨다 그래요. 그대로 앉아버리셨다. 이 말씀을 보는데 괜히 막 마음이 서글퍼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대로 철퍼덕 앉아버리신 적 있으세요? 하루 일과 마치고 집에 왔는데 다른 것 아무것도 손도 대기로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 그냥 철썩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럴 때 있으시죠? 있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하셔서 그대로 우물 곁에 그냥 철썩 앉으시는 겁니다. 거기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왜 제가 저 부분을 보면서 많이 서글펐나? 우리 예수님은 원래 피곤을 아시는 분이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피곤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대로 우물 곁에 주저앉아 계신다. 왜?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 피곤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오셔서 피곤해 하실까요? 왜 그러시죠? 왜 우리 예수님은 저렇게 피곤해 하셔야 돼요? 인간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그 모습, 이 모습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인생의 고달픔을 아시고 피곤해하는,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시고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 깊이 있게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이때 누군가가 나타나죠?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2000년 전 그때 당시 요즘에 수도 시설이 이렇게 잘 돼가지고 집집마다 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당시에는 마을마다 우물이 있어요. 내 집 앞에 우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 나가야지 우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동 우물로 그들은 많이 사용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니 이때요, 많은 사람들은 물을 길기 쉬운 시간, 좋은 시간, 또 때 맞춰서 여러 사람과 어울리면서 물을 기르러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간에 마치지 아니하고 오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해요? 혼자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오는 시간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몇 시가 될까요? 한낮입니다. 정오 12시. 절대로 사람이 나오지 아니하는 그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었거든요. 이때 이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물을 들어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 둘 중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나 봐요. 절대로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보니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남자들은 절대로 말을 걸면 안 돼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칭을 해버리냐면 쿠틴, 1년 365일 하이라는 사람들, 불결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절대로 바라보지 말아야 될 대상들, 이렇게 여겼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상종하면은 안 되었어요. 정결법에 따라서요, 만약에 접촉하거나 말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부정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말하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물을 받아서 건네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것을 다 알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그렇게 반문을 하죠. 아니,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여인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유대인 남자들은 절대로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아. 절대로 걸 수가 없어. 이것은 옛날 조상 쪽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질서야.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700년 전부터 이러한 사상들이 가득했는데 700년 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했었겠죠. 아니, 지들도 유대인이라고 우리들을 막 그렇게 해? 지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지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지들의 조상도 다윗의 조상이고 우리의 조상도 다윗이고, 우리의 조상도 아브라함이고 니네들의 조상도 아브라함인데 왜 우리들 그렇게 불결하게 여겨?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요, 시간이 지나고서 몇백 년을 흘렸어요? 700년이나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 너희들 그렇게 불러라. 이미 이게 체질화되어 버렸어요. 사마리아 여인들, 저 사람들은 우리들 그렇게 여기지, 우리도 상종 안 해.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태어나자마자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제 우리는 저 사람들이 보기에 천박한 여인으로 인식이 돼 있고 부정한 여인이다. 이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은 체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말을 걸지 않는구나,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 남자 한 명이요,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는 부정한 존재인데, 나는 그것도 여자인데 내가 떠준 물을 마시겠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시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주시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답을 주시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오히려 주라고 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아 너?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너 알아? 모르죠. 그런데 네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너한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데 네가 나에게 물을 줄 거야. 굉장히 엉뚱한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 두어 가지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요, 먼저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 말 그대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무시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동시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혼자 정오에 물들어왔어요. 왜 그랬죠?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5 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사회에서 내놔버린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천박하기 짝이 없는 때가 묻을 대로 묻었던 이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아니?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군 줄 아니?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생수를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 천박한 여인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여도,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아도,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를 비방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지금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면,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죠? 누구예요? 예수님은 뭐죠? 예수는 구원자, 메시아인 줄을 알았더라면 사마리아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뭘 달라고 할 것이다?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그를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성탄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으세요?
그래요? 받고 싶으면 그러면 또 하나, 예수님을 아세요? 예수님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다면 누구를 알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선물이 누구예요? 또 예수님이시네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안 크네요. 김 빠지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김 빠진가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식상하신가요? 다 표정이 그래요 좀. 여러분, 정말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선물이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선물이에요? 아, 예. 훌륭하십니다. 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아내가 좋으세요? 아내가 해준 밥이 좋으세요? 뭐가 좋아요? 남편이 좋으세요? 남편이 주는 돈이 좋으세요? 아빠가 좋으세요? 아빠가 주는 용돈이 좋으세요? 그래요. 나는 이런 반응을 좋아해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좋으세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 같은 형통, 복, 건강, 돈, 이런 게 좋으세요? 예수님을 가지면 다 가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해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누구에게 지금 찾아갔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그 죄 많은 여인에게도 뭘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성탄의 선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네요.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도 그 선물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물을 달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나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상종도 하지 않은데,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셨어요. 물을 달라고 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엉뚱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어지는 사마리아 여인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또 여쭈어요. 자,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 여인이 또 물어보는지,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준다고요? 당신에게는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이라도 있습니까? 이 우물은 굉장히 지금 깊은데 어떻게 물을 떠서 나에게 준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엉뚱한 질문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정상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서요, 제가 요한복음 3장에 조금 전에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자, 유대인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 질문의 내용이 너무 비슷해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1절과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함께 띄워주실 수 있는가요? 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자가 지금 물어본 거죠. 자, 니고데모가 또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 시작.
자, 유대의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였고, 사마리아인의 굉장히 비천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물어봤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맥락이 아주 비슷한 맥락입니다. 유대인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존귀한 지도자였거든요. 사회에서 인정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질문이나 혼혈족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여인이에요. 정말로 쳐다보지 아니하였던, 지금도 남편 5에 다른 남자까지 지금 데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이 했던 질문이나 너무너무 유사해요. 어떻게, 어디서? 자, 그러면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 대답도 비슷했을까요? 완전히 틀렸을까요? 그 대답도, 예수님의 대답도 아주 비슷해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과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3장 16절은요. 시작. 동시에 띄워줄 수 있나요? 여러분, 같이 말씀을 바라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는 것,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는 것, 이 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3장의 메시지도 그렇고 4장의 메시지도 그렇고 존귀한 니고데모에게 했던 메시지도 그렇고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메시지도 똑같아요. 대답이 똑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유대의 존귀한 남자였던 니고데모, 그런데 영적으로는 무지했겠지요. 또 사마리아 여인, 정말로 부정했던 이름 모를 한 무명의 여인이었는데 그들에게 동일한 대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직 이 두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뭐예요? 그죠?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차이, 바리새인과 죄인이라는 차이가 있죠. 어찌 보면 그 사회에서 엄청난 차이일지 몰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또한 같이 지금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공통적으로 없는 게. 그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없었어요. 존귀한 사람도 예수님이 없었고 비천한 사람도 예수님이 없었네요. 예수님께서는 저 유대 남쪽에 있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도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드렸고, 저 중부지방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자신을 통해서 영생을 내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성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꼭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오늘 이 시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온전히 영접하셨나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자, 성탄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몸을 입고 불편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정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서 철퍼덕 앉아 계셔요. 근데 그 옆에 누구 만나러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러.
그 여인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들에게 다가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니고데모도 만나주시고, 저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주시고, 오늘 무주안의 새소망교회에 우리들도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선물이시군요.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이시군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통하여서 영생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선물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가득한 땅에 오셨어요.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선물은 그 자신이셨습니다. 유대의 니고데모에게도 오셨고, 사마리아의 이 여인에게도 오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무주 땅 새소망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그대로 주저앉고 싶을 만큼 피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물을 좀 달라,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입을 열어 그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이해한 시간도 깊이 있게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니고데모와 같이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괜찮게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사마리아 여인같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요. 죄인 중에 죄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있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십니다.